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13절부터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지난주에 8절까지인데요. 다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9절에 보면요. 또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우리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일 후에는 뭐예요? 그 14만 4천이 소집된 이후에라는 게겠죠. 이게 전후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이라는 거는 어떤 구원받을 그 숫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144라는 그 존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존재 상태를 이루어가는 기간이 천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그 존재 상태가로 개념으로 14만 4천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면은 그 깊이 길이 넓이가 어떻게 돼요? 12,000 스타디움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길이 높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모습은 우리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부 한 사람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로 측량을 하거든요. 여러분 측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레이기에서 보면은 다 측량을 해요. 보면은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다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것은 보호를 해요. 근데 부정한 것은 보호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측량을 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성이 길이 넓이가 12,000 스타디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곽, 바깥의 성곽은 넓이가 144 규빗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나 한 사람 신부의 상태가 12,000 스타디움 144 규빗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은요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는 다름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우리가 곱하기의 의미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더하기는 합쳐지는 거고 곱하기는 섞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상태가 144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144를 이루어가는 기간이 천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다 하면 뭐만 남아요? 144만 남고 하나님은 요거를 측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144냐 아니냐를
계시록 21장에 와서 그래서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144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일 후에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5절에서 8절 이렇게 보면 각 지파가 이렇게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되어 있으면 민수잖아요. 백성을 민수. 그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한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왜 그 인구 조사를 하죠? 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전쟁을 하는데, 누구만 카운팅을 합니까? 장정들이요. 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또 여자들은 성경에서 여자는 카운팅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여자를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쟁하는 사람만 이렇게 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남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리고 창세기로 따지고 들어가면 7일째거든요. 창조 7일 때 돼야 드디어 전쟁, 진정한 전쟁이거든요. 검이 지어지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144라는 그 존재 상태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그 군사하고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거든요. 144 말고도. 근데 굳이 이렇게 14만 4천 숫자로 이렇게 카운팅을 했다는 거는 군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1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기본 군사 조직의 기본 군사 조직이에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호와의 군대를 특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숫자도 많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14만 4천을 통해서 70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이 14만 4천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14만 4천보다도 70이 더 큰 숫자가 돼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7장에 이렇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2일 후에로 이렇게 분리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는 그 복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런 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14만 4천으로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헬라인은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포함된 것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군사가 소집되었죠. 왜 군사가 소집되었냐면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에 나중에는 14만 4천이 다 포함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결국은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뭐라 하게 됐죠? 성격이, 그러니까 둘이 포함되면서 14만 4천이 그래서 전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순서를 분명히 7장에서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처음서부터 뭉뚱그려서 이게 전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패망하는 거, 황폐해지는 거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옛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에요, 하늘. 성전은 그리고 그 옛 하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옛 하늘이 무너져야지 새 하늘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려면 옛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메타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지금 어떤 그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지금 성이 회복돼야 되고 다시 지어져야 된다고 많이 외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고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 성을 또 짓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짓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예요. 그게 짓든 안 짓든 사실 큰 상관도 없지만 앞으로 지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지어져서도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그거 안 지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꾸역꾸역 지으려고 계속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계속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자만 보는 것은. 문자도 필요하죠, 때로는. 근데 그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을 하시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은 자라 그래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머지를 또 구원해 가시는 원리를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이사야 10장 21절 한번 가보시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로마서의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꽤 많았죠. 많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몇 명 안 되죠. 제자들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남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그런 얘기죠.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절기 이런 모든 흔적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사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늘이 말릴 거고, 하늘이 말릴 것이요, 대풍이 흔들린다, 무화과 나무가 흔들린다, 해달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멸망을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할 건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르셀 링스킹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가장 현저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기적적인 도피이다. 그 끔찍한 포위 공격 속에서 100만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AD 66년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나자마자 로마의 장군 캐스티우스는 온 힘을 다해 행군하여 수리아에서부터 유대 지방으로 자기 군대를 진군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위를 당해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 그때 신기한 사건이 발생하여 성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캐스티우스 장군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유대 민중들이 항복하여 성문을 열어주려 했으나 딱 성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때 세상에 아무런 까닭도 없이 캐스티우스가 자기의 부대를 불러들여 성에서 철수를 시켰던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해고는 기독교인에게 탈출 기회를 제공했다. 로마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재징계가기 전까지 중간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시간으로 지혜롭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피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조건 그냥 이게 순교한다고 막 무조건 죽는 게 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느냐. 아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두루뭉실하잖아요. 산으로 피하고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보세요. 보다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여기는 분명히 이제 그 가정한 것을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다 더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예루살렘 굉장히 묵시적이고 잘 이렇게 안 알아들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중 메타포로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여기가 상징과 다 갖고 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 옛 언약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전 아이덴티티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또 SNF파요, 저항하는 그 무리였단 말이죠.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이게 지난주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마에 인치까지 이렇게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 이제 인이라는 거 보호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까지는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7장 9절에 이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여기 7장 8절 전에는 지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전체 이방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이라는 거죠. 특별히 나라, 에드노스는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슐레, 족속은 지파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글로사, 방언은 뭡니까? 방언이라는 건 언어잖아요. 방언하면 창세기 10장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70개 족속으로 쫙 뿌려지는 게 창세기 10장이잖아요. 그래서 70 하면은 70개 열방 족속, 열방 나라를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면 열방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무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그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는 정리하자면 모든 교회, 모든 나라를 포함한 모든 교회, 전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흰 옷은요, 구체적으로 무슨 옷이냐면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먼저 족보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족보가 제대로 된 족보인지 시험을 거치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검은 옷을 입히고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통과되면 이제 140가지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신체적으로도 그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직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직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22가지의 직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에게 뭐 가급없이 하는 것만큼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리고 그거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흰 옷을 이렇게 탁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흰 옷이 제사장 옷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사장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7장 9절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뭐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는 이제 21세기니까 감이 좀 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되는 제사장인데, 전부 다가, 제사장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뭐가 되면 이렇게 흰 가운을 입나요? 응? 목사는 검은 가운이잖아요. 흰 가운 안 하요. 의사? 아, 성가대? 성가대는 뭐 대충 아무나 쓰잖아요. 이렇게 쉽진 않은데, 쉬운데. 의사? 예를 들면 의사가 좀 쉬울라나요? 모든 공부 굉장히 잘해야 의사 되잖아요. 예를 들면요, 전부 다 이제 의사 가운을 입는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질 줄 아나?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제사장이 전부 다가 이제 제사장이 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감을 가지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 흰색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흰색이라는 거는 그 계시록에서 한 14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대부분은 정결하거나 승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결, 승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깨끗한 게 흰색이에요. 검은색은 뭐죠?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검은색이 계속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검은 거에 다 빠지고 이제 흰색으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흰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변화산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 계시록 1장 때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모습 때 주님의 형상도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음녀 바벨론과 싸우는 이제 흰말탄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계시록 4장에서도 6장이죠. 6장에 보면 흰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다라는 거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흰 옷을 입는다는 거라서 정결한 말씀을 입은 의인이라는 게, 그게 제사장 개념이고요. 근데 이 어느로 볼까요? 이제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뭐를 흔들고 있냐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하고 이 흰옷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이게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구약으로 가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92편 12절 가보면 이 종려나무가 나와요. 원어에는 13절로 나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아까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정결한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현하리라.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마르라고 돼 있잖아요. 타마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응? 다 잊으셨나요? 우리 나무 특집 4편 했을 때 다 했는데 타마르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다말 있잖아요. 다말하고 어근이 섞였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말이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종려나무가 굉장히 다산을 상징하고 열매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딸의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 종려나무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여러분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재판하였더라 이런 말씀 저희가 나눴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 다른 나무도 있는데 하필 꼭 재판할 때는 종려나무에서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사야 4장 5절,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은 드보라도 여러분 보면 이 어근이 어떻게 돼요? 이거 월요 성경 공부 때 했는데, 그죠? 드보라가 이거잖아요. 앞에도 빼면 이렇게 모음 딱 빼고 뒤에 거 빼면 또 다바르가 남잖아요. 이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마르라는 뜻을 가보면요, 858 동양에서 유래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볼게요. 스트롱코드 8558번 가보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거예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다 하면 신약에 또 그러면 어디 헬라어 뭐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히스테미스 타우루스,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똑바로 세우는 나무가 사실은 종려나무죠. 똑바로 세워나무니까 진리의 나무죠. 말씀으로 똑바로 세우다. 드보라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언어 플레이가 있는 거지.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말씀으로 똑바로 세우는 것, 그게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에서 재판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쫙 흔들었잖아요. 왜 하필 종려나무로 흔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가볼게요.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다른 나무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종려나무를 했을까? 이거는 좀 이스라엘의 민족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배경이 있는데, 종려나무는 굉장히 이게 생명력이 질긴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아까 이제 남은 자 얘기도 했지만, 남은 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상에 남은 자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그루터기만 남아도 질기게 남는 게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질기잖아요. 지난주 우리 김창환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좀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틀란타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모질게 살아서 그렇다.
근데 그보다 더 한 수 위에, 나르는 날개 위에 올라탄, 예? 모처럼 그보다 더 찔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게요?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은 요 한국에서 버티고 살면 외국에 나가면 절대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고, 지금은 진짜 전쟁 많이 치르는 직장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데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 다른 데 가면 아마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 직장 취업하기 힘들면 세계로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할 거다. 여담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큼 이 그루터기에서도 살아남았고, 그게 이제 그런 승리, 부활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의 그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탁 점령을 하고 기선제압이라고 하나요? 이놈들 한번 민족 정신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동전을 뭘로 그 로마가 만들었냐면 실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굴복하고 무릎 탁 꿇고 그 로마가 칼을 탁 들고 있는데 그 옆에 종려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가 이제 로마로 바뀐 거고, 로마가 승리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전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전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민족 정신이, 우리는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유관순 이렇게 하면 막 민족 정신이 발동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민족 정신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행적을 좀 보자고요.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꿈꿀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항상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항상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죠. 이제 이사야가 그런 바벨론,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바벨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끌어낼, 이제 로마가 바벨론이 된 거죠. 끌어낼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아, 이분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계속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거는 다 뭐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낙원 회복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이고 낙원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 회복이 담긴 절기가 뭐냐면 마지막 절기잖아요. 세븐. 그게 뭐냐면 장막절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언제 또 사용됐었냐면은,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아시죠? 수전절이 뭐냐면 그 헬라에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다 더럽혔는데 마카비 왕조죠? 거기서 이 성전을 다 회복해서 정결을 해서 그거를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말하자면 성전을 회복한 절기죠. 그러니까 장막절하고도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막절, 수전절에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아예 장막절에 다른 나무는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 종려나무로 보면은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을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운 장막절에 대해서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제목이 14만 4천을 통해 70이라고 했는데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이요. 그들이 엘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엘림도 한번 보세요. 엘림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종려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뜻 자체도 이제 종려나무의 뜻이 있고, 네, 사모이의 복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힘센 상수리나무, 강한 나무. 근데
가장 아일인데요. 힘센. 여기 있네요. 순양. 원래 이 순양이 가장 기본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순양은 옆에 요들을 빼면요. 193번. 193은 뭐예요? 이게 힘센. 이렇게 되는데, 요들을, 여기는 이제 바브가 들어가 있고, 빼면 엘로힘도 사실은 이 아일, 엘로하,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가장 기본 어근은 엘이에요, 엘. 그래서 이 엘림은 이것도 상수리 나무하고 같이 하나님이 포함된 나무, 종려나무 되니까 하나님 나무. 엘림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떼어져 있고, 엘림 자체가 종려나무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집트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엘림에 지금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샘이 있는데 하필이면 12샘이 있고요. 거기에 또 70주, 70의 그 나무, 종려나무, 타마르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의 상징을 많이 다뤘으니까 이 12은 그럼 뭐를 상징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아들들 12지파를 뜻하고 70 종려나무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항상 70은 항상 동일해요. 70은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전체가 다,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70 족속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딱 70개가 나와요. 그래서 70은 세계 열방을 뜻해요. 70개국 나라. 그래서 물샘 곁에 있는 70주의 종려나무는 이 물샘에 의해서 이 12샘을 먹고 살잖아요. 나무가 12샘 때문에 70주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방은 이 12샘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샘에 의해서. 샘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오아시스 이렇게 사막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물샘 근원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영양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70이고 여기 12이 있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후속사를 다 담아놓는 거예요. 항상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이스라엘만 선택했느냐, 자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아까도 14만 4천, 뒤에는 셀 수 없는 무리, 이 원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시초가 될 텐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의 배경이 되는 건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창세기 10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그 뒤에, 이제 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0장의 온 민족을 일단 바라보고, 그거를 전하려고 남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시야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전체에 있다고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만 잘 살고 희생제사 드려서 너희들만 복받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열방을 품으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떤 거에 빠지게 되냐면 선민의식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에 해당하는 게, 12셈에 해당하는 게 14만 4천이라면, 출애굽기 15장의 그 엘림의 70주, 70그루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70에 대해서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7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수이 안전수라고 하죠? 10은요? 10도 안전수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어떤 큐빅인가 이런 걸로 설명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은 모든 게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사용해 보세요.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응? 일단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스피커 하나입니다. 예, 우리 그거를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든 스피커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2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위 아래로 얘기하면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 아래 가운데 배꼽, 네? 이 천, 지, 인, 이게 세 개로 할 수 있죠. 그러나 4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거 4라고 할 수 있어요. 5라고 할 수 있어요. 가운데 이제 중심이 생기면 항상 홀수가 되는 거예요. 딱 중심이 잡히면 5고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각형이요. 그러면 7일은 뭐예요? 육각형에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7이 되잖아요. 8은요? 꼭지점이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는요? 그 중심이잖아요. 자, 이제 10은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될걸요? 이걸로 보면. 응? 계산이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꼭지점도 해보고, 이제 별거도 다 해봤는데, 10은요? 안 돼요. 10부터는 그래서, 응? 9개는 이제 꼭지점이 생겼고, 그 가운데 안에가 9였잖아요. 10은요? 응?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배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 10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개념으로 우리 개념으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표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완전수지만 그래서 양적인 완전수고 배수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둘 다 사실은 언약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냥 대부분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은요. 다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도 여기 또 나와요. 근데 다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둘 다 하여튼 언약이에요. 하늘의 언약이 열방의 모든 언약, 열방 모든 언어가 하나였더라 할 때 다발을 쓰거든요. 창세기 10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에 섞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며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말씀드렸지 질적 안전수고 양적인 안전수고 질과 양이 합쳐져서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은 항상 모든 열방을 뜻해요. 모든 열방의 이거는 그냥 10의 언약이라면 열방의 언약이 완성된 숫자 이렇게 70을 항상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70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뽑을 때 70장로를 뽑죠. 하필이면. 그 다음에 그 70장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더 됐겠죠. 74, 어디는 74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상징성을 갈 때는 70으로 딱 잘라서 70아들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됐을 때는 실수로 봐주고,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할 때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74하고 75. 예를 들면, 애굽에도 438년간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러면 실수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냥 어떨 때는
400으로 확 잘라내게 할 때는 뭘로 봐야 된다? 그때는 상징을 딱 뭐 무언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0장로는 야곱이 애굽에 데려간 장로 애들 70명.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도 70명으로 구성을 그때 그걸로 이렇게 본따서 만든 거죠. 기드온 자손도 70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를 파송을 해요. 전도 파송 때. 12제자는 전도론 개념하고는 별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전도 개념하고 엮이면 무슨 몇 명의 제자를 파송을 해요? 70. 예. 그래서 70 제자를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주의 군사죠. 12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수를 확장해도 되고요. 이건 뭐 자유자롭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군사라는 개념이 강하고, 그 군사로 인해서 12셈으로 인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70그루 그 나무 열방의 큰 무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숫자가 굉장히 적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뭐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진짜 세상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안 믿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그 주권보다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 그렇게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인간의 그 타락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인간을 가만히 내비두면 다 타락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고 간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열방을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 불러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 선민의식 때문에 자꾸 선택 개념도 자꾸 그런 식으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는데, 그럼 뭐 만인 구원이냐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계시는데, 그 글의 포인트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있잖아요. 다 보신다고요. 하늘만 보시지도 않고 바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전체가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모두를 품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모습으로 안 보고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쪼갠다는 거야. 쟤는 뭐 구원돼서 안 됐어, 뭐 쟤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빠져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고민에 빠질 게 아니라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으로 끌고 가신다는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담아놨거든요. 70그루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를 계시록에서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한번.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부정적인 자꾸 기운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70족속이 흰옷,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종려나무 가지, 즉 뭐예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말씀을 듣고 뭐를 해요? 이제 7장 10절을 하죠. 항상 서론이 더 길어.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가면 되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런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디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송을 주기도문으로 안 하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곧 요 계시록 그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걸로 마무리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요한 당시에는 누구한테 이거를 자꾸 돌렸냐면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 우리는 민주사회에 사니까 그렇게 안 보지만 예전에는 로마 황제가 뭐였어요?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구원자 소테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네로에게 있다. 이렇게 세네카라는 분 알죠? 칭송했다니까. 구원하심이 로마 그 태양신인 네로에게 있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하신다면 그에게 영광이 없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뿐이 아니라 한 분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어린 양인데요. 원래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에 3장 8절 이런 찬양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옵소서. 요나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를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다뤄보지만 후속사요, 구원사요, 하나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찬양을 지금 하고 있죠. 13절 아니 1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제 금방 넘어가죠?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은요, 아까 10절은 누가 찬양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11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배하는 무리, 그러니까 무리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이죠.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원어로 필요한 부분만 언어로 잠깐 볼게요. 7장 14절. 이 부분만 볼게요. 엘코마인데요. 여러분, 엘코마이가 그 한란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게 딱 뉘앙스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시제에 대해서 되게 잘 느끼지 않았는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문법을 보시면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듣는 이 독자들이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이요, 환란. 환란은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언젠가 어느 기간에 그 7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와서 올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돼? 뿅? 휴거 되는 거 없어지는 거지. 아유,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휴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자유하시죠? 근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분들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요런 장면만 봐도 환난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환난에 처하고 있다는 걸 이미 요걸로만 해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지금 복음 때문에, 네?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은 뭐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하고 거의 다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복음서의 재진술이에요. 창세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과 계시록도 그래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리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사도들이 누구한테 서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주 대적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요 대적은 어디다?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이제 캡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가장 사도들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로마예요? 유대예요? 확실히 유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확실히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는 마지막 또 성전 예루살렘에 파괴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짐승에 불과하고 가장 메인 주적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도 여기 연장선상이 있다고요. 초대교회에 그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계시록을 주회를 할 때 로마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주요 우리의 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흘러가는지 아세요? 이거를 그냥 세상으로 보게 된다고. 그죠? 세상이나 국가나 이런 걸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세상이 돼. 국가가 되고. 자꾸 국가에 관심이 많아져. 그래서 뭐가 쳐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런 게 자꾸 관심이 로마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계시록도 사도행전도. 근데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기존 교회도 되지만 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이게 보게 된다고. 이거 그냥 바깥에 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로마가 그러지 않아요. 로마는 처음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어떻게 봤어요? 아니, 다 그들이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 보였어요. 티도 안 났어요.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사도행전 5장 볼게요. 로마가 이렇게 갈군 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사두개인 사도들을 잡아 옥에다 가두었더니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다 가뒀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예, 율법에 굉장히 그 뭐라 하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 사냥꾼 해갖고 다 죽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주의 제자 되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말하자면 허락을 딱 받아왔어요. 이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는 유대인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로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섬기고 있던, 그래서 유예기간이라는 걸 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30년부터 70년 기간이 그 기간인데, 그게 다 끝나면 이 성전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런 거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분명히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대요. 예루살렘 멸망 같은 환난이 없고 후회는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나중에 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핵폭탄이 지구에 팍 터져갖고 지구가 다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환난이 더 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예수님이 오신 게 종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괜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게 완전히 이루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괜히 예루살렘 성전이 명한 게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투리 같기도 하고 괜히 이런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 멸망 보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괜히 그냥 죽는 게 순교다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게 진정한 순교는 아니겠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진짜 죽을 때 오면 도망가도 죽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다음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환난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의 특징이 흰옷을 입고 있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이 휘어진다. 아까 흰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피튀죠. 여러분 몇만 마리를 잡는데 6월절 같은 경우는 피가 아무리 안 튀어도 튀겠죠. 어제 제가 낙지 짬뽕을 먹는데도 저게 이렇게 탁 뜯으려고 하는데 팍 튀어서 이게 튀는데 아무리 잘 각을 떠도 피 범벅이 되죠. 아무리 흰 옷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이면 붉은 옷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는다면, 뭐, 보혈의 피로 확 씻으시는 분들 지금도 많은데,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로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붉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희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흰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면은 어린 양은 이제 무슨 옷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또 달라요. 우리는 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너희는 나라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깨끗한 말씀이 된다. 우리 스스로 깨끗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붉어지는 게 아니라 희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뭐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멍의 개념에서도 얘기했잖아. 얘기 제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월요일에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아이고 시간이 깜빡하네 이런 건 없었던 건데 하니까 이게 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밥이고 팩트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팩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울타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이 자인이 이제 또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성령의 검을 뜻해요. 무기잖아요. 성령 검. 밥은 더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6일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 숫자예요. 사람하고 성령하고 딱 결합되는 게 팩트예요. 근데 요거를 결합시켜주는 게 뭐냐면 요게 요크라고 해서 멍해예요. 멍해로 결합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멍해를 할 때 엄마 소 있잖아요. 있고 애기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소하고 아기소하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가는데 아기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밭을 갈긴 갈아. 근데 어떻게 돼요? 힘이 별로 안 들어. 예, 말씀 잘하셨네. 설렁설렁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간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르돈이에요. 에르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지. 우리가 스스로 에르곤을 하려고 하면 계속 노동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서면 이분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는 섬기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잠깐 보고만 볼게요. 그 라튜리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섬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봉사하다, 종교적으로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아바드 아시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아담을 이렇게 만드는데 경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농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 용어예요. 제사장 용어고요. 제사장 제사장 일을 하는 게 아바드예요.
섬기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그런 거 우리가 흔히 그냥 아예 그냥 율법적으로 팍 쪼들어갖고 하여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라기보다 그냥 제사장 용어예요. 예배 용어예요. 예배하다 용어거든요. 그 에덴하고도 그래서 그냥 관련이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섬기다는 거에서 에덴의 회복을 그린 거잖아요. 장막절이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지 못한 아바들을 회복하는 게 지금 아투리오 섬김이거든요. 예배. 여러분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 때 이 섬기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가 뭐냐? 출애굽한 목적도 예배거든요. 에덴의 회복이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뭐냐? 이걸 조금 우리가 짚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뭐냐면 이렇게 마땅한 이게 제대로 된 예배니라. 이렇게 라투리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장 1절의 그 위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뭐를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계속 진짜 진리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지금 성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 몸이 성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된다. 그게 진짜 제사다. 그동안은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왜 드린지도 모르고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거를 이제 결론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은요.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끝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은. 그런데 그 몸이 성전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카이로 이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옆에 무엇과 반드시 관련이 돼 있냐,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호데오스의 뭐요? 푸뉴마. 이게 성령과 반드시 또 관련된 개념이 성전이에요. 성령 없이 성전을 말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영이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뭐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대부분 그런 개념으로 푸뉴마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이라고 했지만 훌륭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뭐 도구도 되고 마찬가지인데 성령과 알레테이아 진리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는 성령과 진리 카이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낮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에 대해서도 어려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호흡하는 거거든요. 숨 쉴 때마다 진리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밤낮 섬길 수 있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반나 성겨? 안 되지.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아이고,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맥락이 이걸 끝내야 또 8장이 이어지니까 이 끊어지면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짧게 머리를 더 굴려서 계시록 7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그들이 15절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장막을 치시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할 때 장막을 치는 거잖아요. 성전을 치는 거죠. 성막을 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뭐라고 그랬죠?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 근데 민수기 진영이 다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15절에 장막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장막을 친다는 거는 절기로 얘기하면 뭐랑 관계가 돼 있다? 장막절. 장막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잖아요.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장막절로 돼서 그래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난다? 장막절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시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냥 성전을 못 봤대요. 뭐 자체가 성전이래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성전이라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성전은 아예 어떻게 된다? 없어졌다. 그래서 돌성전은 예루살렘 돌성전이잖아요. 없어지고 뭘로 세워진다? 몸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 여섯째 이는 맨날 정리하지? 여섯째 이는 뭐라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절기로 얘기하면 속죄일이고, 그리고 다음 마지막 장막절이 나고, 창세기로 얘기하면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7일로 넘어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음 계시록 7장 16절. 이게 일종의 안식 개념인데요, 이제. 네?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는 구약에서는요, 심판 개념이에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볼게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몽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대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이 줄이게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줄이게 목마르서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줄이고 목마르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절. 원어로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같은 단어예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거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게 오히려 또 복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타포를 연구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어요. 한쪽만 취하지 마시고 항상 이중 메타포가 있다는 걸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1장을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이중 메타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항상 이 세상은 이 쌍으로 이렇게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복과 저주가 있는데, 지금 5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심판으로 등장하지만 그 저주가 곧 복인 이유는 그게 천국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했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천국의 시작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계속 진리에 대한 목마름인데 이제는 그 해갈이 된 거잖아요. 원래 이 줄이고 목마른 거 원래 사막에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 사막에 있을 때 이 그늘이 있으면 그걸 피하는 피난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그 장막절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듯이 그 그늘에서 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에띠라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괴롭힐 어떤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이네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요. 빨리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것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끝날이 언제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장막절이 명절 끝날이잖아요. 여기 수전절이기도 하겠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내가 예수께서 와서, 그러니까 명절 끝날 이렇게 단어를 굳이 이렇게 더 집어넣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이 마지막 7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장막절은 7 완성은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자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장막절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시록 7장 오늘 14절 본문은 이사야 49절 10절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요 아까 14만 4천을 통해서 70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절은 단순히 안식을 떠나서 모든 민족의 회심까지도 상징을 하거든요. 굉장히 웅대해요. 이 구원 파노라마가, 절기가. 민족의 전체 회심을 다루고 있는 게 장막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 나무로 다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왕들이 이렇게 막 복음 듣고 몰려 들어오는 장면들이 아마 요한계시록에도 다룰 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7장 14절 보면 그의 연장선이죠. 근데 그 시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게 아직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성전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 장소는 지금 바로 여기에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바로 여기 모였잖아요. 진군하려고.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인 바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로 나고 그 나들의 모임인 이곳이 바로 그 예배 장소고, 이 예배가 천국의 실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멀리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무리가 화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를 이렇게 띄우려고 천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모형들로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절이다? 이루어진, 그거를 자기 걸로 된 사람은 뭐다? 장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우리가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매 주일이 사실은 장막절로 이루어진 자들은 현재가 될 것이고, 아직 안 된 사람은 미래가 될 것이죠. 이 시간이 그래서 장막절이고 생물을 마시는 시간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리얼리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12샘이라는 거예요. 이 12샘을 통해서 70그루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라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그 말 그대로 물을 70그루가 먹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전화도 많이 하고 점점 그 복음을 듣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것으로 됐을 때 더욱더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떤 십자가, 자기 부인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서 바로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 알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온 열방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